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서 26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아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 능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읽었던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는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어요. TV에 나오는 어떤 언변으로 해서 말로 해서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릴 때부터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이후에 책을 많이 보고 많은 사람과 좀 대화도 많이 해보고 강연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스피치 능력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많은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러한 방법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4절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많이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런 상담도 많이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식구들, 친한 이웃들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신앙생활을 하게끔, 교회에 나오게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얘기를 그들에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얘기를 그들에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얘기해보면 이렇게 심각하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오히려 제가 대놓고 싶어요. 그런 방법 있는 사람 있으면 나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어떤 우리가 방법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들이 다시 한번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믿고 교회에 다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온갖 방법을 아마 스스로도 다 노력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아마 그런 답답함에 그런 질문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었다면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말 갑자기 상처받고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정적을 감추는, 저도 사역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뭐 이후에 이렇게 왜 안 나오나,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이나 이렇게 보면 큰 일도 있지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아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야, 너 자꾸 이렇게 믿고 떠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너 이 지옥 가면 어떻게 돼? 지옥 간단 말이야. 다시 한번 돌아와야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너 지옥에 가 이 얘기 듣고 충격받아서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지 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너 지옥에 가 하면 내가 교회 가느니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나아. 아유, 나 교회 가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차라리 교회 가는 지옥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더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전하는 방법, 우리 뭐 전도법이라고 해서 저도 책도 많이 읽어봤고 또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뭐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뭐 진돗개 전도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돗개가 뭐예요? 한번 물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나올 때까지 물고 뜯는 거예요. 나가자 매일같이 가서 막 강하게 물어뜯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또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더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오늘 고구마 맛있게 쪄갖고 먹고 왔는데 고구마 전도법이 있어요. 우리 고구마 익힐 때 그러잖아요. 지금 아주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 연탄불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 익었나 안 익었나 할 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찔러보잖아요. 찔러봐서 푹 들어가면 푹 익은 거고 들어가다 멈추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그래서 전하다가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아직 아니구나.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갔다가 익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찔러보는 뭐 전도법도 있다고 그래요. 뭐 안드레 전도법, 뭐 빌립 전도법, 뭐 여러 가지 많이 저도 많이 공부하고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방법이 다 맞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방법을 하셨던 분들은 이분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습 속에 있는 진실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간절함 때문에. 뭐 무슨 전도법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방법을 넘어선 어떤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의 아름다움에 어떨 때 보면 참 매료돼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냈을까? 우리 시인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을 봐도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몇 줄 안 되는 그 시 표현을 통해서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확 와닿아요. 어머니 하면 우리가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뭐 산, 바다 하면 우리가 그냥 통상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시인들은 정말 그 말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고 그 이상의 것을 알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전문 설교가들도 그래요. 우리가 전문 설교자 하면 좀 이 말이 뉘앙스가 좀 그런데 유명한 교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해요.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연기력이 있다, 얼굴 잘생겼다, 뭐 거기서 있는 어떤 기획사가 커가지고 광고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화가 흥행하고 드라마가 흥행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잘생기고 예쁘고 뭐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흥행들은 다 이뤄요. 근데 교회만큼은 이렇게 보면 잘생긴 목사님들보다 말을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 말씀이 정말 좋다라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요. 전문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한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분이 전할 때 또 그분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앞에서 능력을 허락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계속 낮추려고 했어요. 근데 낮아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최고의 학부를 그때 당시에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최고의 학부였고 지식으로 또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가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다메섹이라는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갔어요. 그곳까지 가서 지나가던 잡으러 가던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하는데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전의 상황,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이었을 때 바울이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믿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바울은 그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설교를 잘했던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너무 졸려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는 그러한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막 언변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핵심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말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설교가들에게 이렇게 말 잘할 수 있는 성경 한 절만 보면 막 설교가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본문 한번 가지고 한번 딱 읽었더니 말씀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묵상할 게 나오고 전할 게 나오고 책 한 권 읽을 신앙서적 한 번 읽을 때마다 막 전할 내용들이 막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고민을 할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유명하고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강단에서 보면은 설교하는 것도 재밌을 때도 재밌는데 막 강하게 선포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설교를 쫙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강한 설득력이 있어요. 저렇게 한번 강하게 하여시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고 막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복사기도 별로 없었을 때 복사기를 집에 큰 가격을 주고 사서 어떤 모든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다 복사를 했대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방대한 분량을 다 저장할 수 있고 책도 많이 나와서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다 복사해가지고 사무실이 온갖 설교 내용에 복사한 내용들 관련 자료들로 꽉 채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30분 40분 설교 듣는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온갖 해박한 의학 지식, 세상적인 경제
문화, 뭐 성경, 역사, 뭐 이런 타종교의 내용들까지 다 설교 30분 안에 막 이렇게 녹아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본문 하나, 이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예화들을 탁 할 때,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 그들이 했던 방법들을 다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주님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가시와 같은 병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맞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처럼 그 달란트에 맞게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에 만족하고 나가는 것, 그게 저도 뭐 설교를 아주 잘하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막 청빙 받고 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한 명의 성도들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히려 교회가 작으면 작아서 좋은 점들도 있더라고요.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도들 이름 하나 놓고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놓고 하다 보면 몇 명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금방 끝나요. 제가 감명 있게 읽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가 그 빌라이벌스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할 때는 사람이 얼마 없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1000명 이상 정도까지는 성도들의 이름과 식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머리에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뭐 어떠세요?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어떠세요? 하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자기를 기억해 주는구나. 나는 교회에서 뭐 크게 이름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기억해 주는구나 했는데 2000명, 3000명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머리에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팀을 만들고 조직을 나누고 그래서 오히려 큰 것이 더 부담스럽고 자기는 더 작은 곳에서 더 사역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작으면 오히려 더 가족 같은 분위기, 이게 뭐 좋은 분위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며 또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런 기쁨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뭐 크던지 작던지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경험과 같은 거예요. 세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취득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믿음 주세요 할 때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식독한 사람은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또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 이러한 경험과 얻어지는 어떤 그런 지혜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모든 일들 하나하나 할 때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나요?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노라고 대답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경험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성령님의 좀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안 풀리잖아요. 우리의 일들이 정말 마음대로 안 풀려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안 풀리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안 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주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돼요. 근데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너무나 없는데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동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의 것들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요일날 한번 와서 뭐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 와서 주여 한번 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난다면, 이것으로 천국 간다면 천국이 얼마나 싸구려겠어요. 싸구려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렇게 얻어지는 천국이라면 그 천국에 가서 정말 기쁨을 얻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정말 천국은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를 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워질 때도 많이 있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야 어려운 만큼 더 값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 일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